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가끔 가다가 산이나 강이나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또 우리 데뷔팍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조금 날짜는 변동될 수 있어요. 조금 겨울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여름이 또 뭐 짧을 수도 있고 길고 뭐 이렇지만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창조하시고 매년 운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에 가끔가다 또 나무를 보고 다 죽은 것 같은데 열매를 메고 이파리를 베는 것도 보고, 또 겨울 동안에는 잔디가 다 메말라서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또 잔디가 자라고 또 잔디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 누구죠? 잡초들이 또 막 더 크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생존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 참새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참 마음이 드더라고. 그다음에 참새를 보면은 또 색깔들이 또 있어요. 주로 검은색도 있지만 초록색, 그린 같은 것도 있고 좀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창조,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창조의 그게 중심,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2주 전에 셀러브레이션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몸과 피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 resurrection. 정말 아직도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원과 그런 의사는 아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 생명, 죽었다가 다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는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보너스입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 that's it,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 끝날 수 있었는데 21장 한 장이 더 붙여서 우리들에게 보너스 같은,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히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사랑과 사명을 확인하는 마지막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과 또 명령, 커맨드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다른 질문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으로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눈으로 또 손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이 학생에게는 이렇게 대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쪽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선생님 중에 선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서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니고데모를 부르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모시면서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져주시며 그 눈높이에 맞게끔 대화를 던지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언덕 위에서 외치시고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teaching methodology 방법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가르치는 데 은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제자, disciple, 12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12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총 이 땅의 사역을 보면은 통틀어서 서머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12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이임하시는 사역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카고에서 자라나면서 옷 순선, 그죠? 옷이 이렇게 길면은 옷을 alterations이라고 그러죠. 그런 한 거. 또 신발 구두가 밑창이 안 좋으면 이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밑창만 갈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선하는 것도 봤고 또 전자제품도 사실 전문가는 조금만 이렇게 손을 보면은 이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라든지 뭐 CD 플레이라든지 그렇게 있는 그런 가게 수선하는 가게를 가끔가다 갔으면서 물건을 수리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수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미국 어떤 경제 시스템이 그냥 물건 사고 고장 나면은 버리고 또 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그 전자제품을 매뉴팩처하는 매뉴팩처 오너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만 손만 보면은 고칠 수 있고 충분히 앞으로 1년 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또 내다 버려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문화 생활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수리하는 것보다 또 새로 사는 것이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운전하다 보면은 로드 사인에 under construction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해서 we apologize 죄송합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해줘서라는 그런 것도 있고 가끔가다 이제 몰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떤 코너에 레노베이션 하는 그런 사인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쇼핑하는데 불편해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주 안에 수리해서 아름답게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under construction 아니면 renovation 이렇게 사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예수님은 정말 가르치는 데 은사뿐만 아니라 고쳐서 쓰시는데 최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망진창이에요. 저 같은 성경 같으면 다 버릴 것 같아. 다시 재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의심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본변이 예수님 가르쳐주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너는 다 it was my mistake. 난 실수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선한 애가 없구나. 내가 로마에 가서 새로 12명의 아주 교육도 많이 받고 실력이 좋은 애들을 제자로 삼아야지. 아마 그럴 마음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데도 그들을 재활용 다시 재생성시키면서 훈련시키면서 이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길에 주님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불안하지만
이 지상 사명을 그레이트 커미션을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나 대제사장에서 가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세상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빌라도나 대제사장과 많은 만민들 앞에서 나타나면서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스트래티지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1명 제자지요. 11명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인류의 지상 사명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면서 3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면서 사명을 부여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친히 붙였던 베드로는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러느냐 너는 나를 누구냐 그러냐 라면서 말씀해서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래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이름 반석 페트라 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 대신에 제일 처음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원래 본 모습, 그 믿음과 어떤 신앙이 많이 있었지 않고 오히려 어떤 믿음이 초창기 시절 때 새신자였을 때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하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박탈하려고 베드로를 어떤 나무려고 너는 자격이 없어, 사도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이제 나와 끝이야, 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사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본문의 내용은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의 사도직의 의혹을 불신의 눈초를 보내고 있던 당시 성도들을 오해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던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의 기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이 친히 용서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1장 15절 10절. 자, 엘러지가 있어서 지금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숨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 혹시 수영할 때 잠수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야 되잖아요. 돌고래가 아닌 이상 물속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마다 1분마다 30초마다 2분마다 하는데 지금 코가 막히니까 설교 노트도 읽어야 되고 성도님도 바라봐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애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정신이 건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막 정신이 굉장히 한데 21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매우 당황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질문을 똑같은 거 하면은 내가 첫 번째 답을 잘못 들었나? 잘못 대답했나? 확인차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하게 되면은 내 답이 엉뚱한 답인가? 굉장히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하여금 예수님의 의도는 잘못을 깨달았고 용서를 해 주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실로 정죄하고, 만약에 이제 대체 끝이다, 너 이제 다시 안 볼 거야, 너는 이때까지 내가 가르쳐준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 어부나 해, 고기를 잡이나 해,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임할 거야 라고 했으면 베드로를 찾아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 또 그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 용서를 부여주기,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 삶의 속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또 모든 직장 생활이 만사 형통하면 좋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난 수년 동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아직도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나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고, 아니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이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의 용서의 표현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를 신경 안 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걸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압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은 시험 치는 날이에요. 테스트하는 날, exam 하는 날. 그냥 학교에 그냥 점심 먹고 아이들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고 그냥 뭐 강의를 듣든 말든 흘리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몇 주 후에는 시험 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시험 치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고 복습과 예습을 하는 아이들은 신날이 나요. 내가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과 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이니까, 내가 A 스튜던인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께 알려주려는 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또 공부에 충실하지 않는 이런 학생들은 시험 치는 날이 어때요? 그날 토네이도 왔으면, 그날 지진이 났으면, 그날 하웨이 75가 막혀가지고, 지난 얼마 전에 75가 부대통령 와가지고 하웨이 75가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살 때는 이게 왜 막히지,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아예 그냥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 그냥 지붕이 무너진다든지 학교에 워러 전기가 다 파워 나가서 도저히 학교 세션을 못하는 그를 할렐루야. 그럼 그런 아이들은 할렐루야 그럴 거야. 오늘 땡이다, 너무 좋은 날이라고 막 해피하면서 놀이터에서 놀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얼음에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더 왕성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는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려고 더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는 그런 신념,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모든 사람을 방하면서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들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어떤 사람의 어떤 연줄 이런 것을 의지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질보다도 더 사랑할 수가, 사람보다 주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때로는 근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어디 가지고 주님 사랑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하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에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훈련의 바탕에서 말씀으로 훈련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이 나갈 때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여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 답변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답변을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너가 정말 신적으로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 그랬더니 갑자기 스테이크가 생각나요. 예, 스테이크 말고 필레오,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과 남녀의 사랑의 사랑, 형제와 브라더리 러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우정을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똑같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우정으로 인간과 인간의 브라더리 러브로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면서 그의 대답이 위대한 신적 사랑의 고백을 못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대답을 진실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이유는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는 멀리 한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가까이 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인간적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즉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 달라진 질문은 베드로의 수준을 아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님에 대한 우정마저도 혹시 과장된 것이 아닌가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그의 고백이 혹시 잘못된 줄 알고 주님에 대한 현재의 사랑을 진심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지으실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냐고 거듭 물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진선성을 알아보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같은 물음을 거듭하십니다. 이 같은 질문을 거듭하여 받을수록 당황하는 대신에 만약에 똑같은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하게 주님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또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사랑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처럼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Yes, I love you, Lord.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시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아빠 엄마들은 더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눈에 넣어도 아프죠. 그럼 참 누가 만드는 말인지 어떻게 눈에 그죠? 주먹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아들 딸을 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넣어도 하지 그만큼 정말 우리 아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십니까? 하시는데 우리 신앙과 영생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외에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사랑의 회복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 회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